우리 시편 제3편 보겠습니다. 시편 제3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 이후에 도망갔던 그 시절, 그걸 회상하며 쓴 비탄의 시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도 참 서러울 텐데 자기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왕이 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참 무슨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그래서 말하자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일인데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된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면 참 세상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부모고 자식이고 친구고 손해 이익 따지질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배경을 보면 주위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복음화, 특히 올 한 해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을 딱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이 응답의 사람들을 자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꾀하고 내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세상의 생각, 그죠? 나의 중심의 생각, 하나님 말씀 아닌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닌데도 그 말처럼 들리고, 그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음성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귀신이 와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무서운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사실 그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일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역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거를 진짜 깨달았다면 그럼 우리의 이 삶은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은
여러분 진짜 이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자. 이거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 없으면 힘이 없고요, 길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 답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시죠. 그건 이미 하늘 보좌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는 자들, 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도 모르고 237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거 어떻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안다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 나의 인생의 미래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나하고 생각에 맞고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습득을 하죠. 그걸 가지고 나의 것을 만듭니다. 근데 나하고 뭔가 안 맞으면요, 그걸 우리는 버려버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어떤 생각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거와 맞으면은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맞지 아니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내 주위에 있냐, 그걸 보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나의 미래인 경우가 참 많죠. 맨날 도적질하는 놈하고 사귀고 있다고 그 인생이 도적질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하고 맞다,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쭉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쭉 얘기해서, 전에도 그랬냐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건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확신하는 거죠. 누가 봐도 아닌 거야. 근데 본인은 그런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똑같은 의미에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압살롬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나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대적하는, 이거는 정말 슬픈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려고 있는 압살롬 자기 자신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 내 생각대로 되는구나. 순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맞는가 보다. 똑같은 겁니다. 풍랑 맞은 시대, 여러분 풍랑이 와야 풍랑 맞은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풍랑 오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은 겁니다. 그걸 보고 풍랑 맞은 시대라. 풍랑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은 그 결과로 오는 것이지, 실제 풍랑 맞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꾸려나가는, 내 생각 붙잡고 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풍랑 맞은 시대라 그러고. 아직 풍랑이 안 왔는데 이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문제는 뭐냐? 답이 없는 거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같은 딱 한 명만 있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맞은 시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다 살리신 거예요. 진짜 답을 가진 자, 그 압살롬과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 다윗이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진짜 웃음이 나오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 참 대적이 많네요. 그게 아니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실 편한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중상모략,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이요, 그닥 어떻게 보면 참 쉴 날이 별로 없었어요. 쉴 날이 없었는데 참된 쉼과 안식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 참 다윗의 이 심정을 보십시오.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수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보셨냐?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13절 이하에 쭉 보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죠? 자, 속상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날 죽이려. 머리를 가리고 맨발, 뭡니까? 그만큼 급한 거야.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었어. 그러면서 울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다윗 왕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진짜 믿으면요, 이거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편단심 지속이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나는 믿고 나는 지속하는 그 방향과 그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A가 맞다고 믿는데 저 사람은 B가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둘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싸우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믿었는데 중요한 때, 결정 때 와서 뭡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보지만 그래서 무엇으로 각인됐냐, 사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독교에 너무나 많은 이 교단 있는 걸 보고, 종파 있는 걸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이렇게 많을까? 뭔 놈의 장로교도 많아. 장로계 뭐 미국도 보면 PCA, USA, 리폼도 장로교에서 파송돼 나온 거거든요. 뭐 감리교회, 오순절파 너무 많아. 침례교 뭐가 이렇게 많을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딱 답을 얻었어요. 많은 이 불신자들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 니들, 제가 무슬림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다. 우리는 그냥 무슬림 하나다. 근데 니들 기독교는 뭔 놈의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침례교 뭐 이렇게 많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많아?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고, 뭐가 문제되냐는 거야. 장로교 신학이 맞으면 장로에 가서 예수 믿고, 침례교 신학이 나에게 맞으면 그쪽 가서 예수 믿고,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거야.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 믿자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 입맛에 따라 믿으란 말은 아닌 겁니다.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감리교가 너무나 나한테 맞아. 거기 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듣고서 그래, 맞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찌든지까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답이 안 나면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걸음걸음 판단하는 모든 결정되는 분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기의 친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이 다윗이 뭘 믿고 있었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슬픔에서 끝났다면 이건 비극인데, 슬픈 이야기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를 못 막습니다. 반대로 언약이 아니면 이건요, 이놈이 와서 건드리고 저놈이 와서 건드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이 마귀 초년병을 데려와서 나를 대놓고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그죠,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절대 흑암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건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거 붙잡으면서 내가 자꾸 마귀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못 이깁니다.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는 다윗 왕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진짜 언약이 맞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냐 말이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깨달아 생명을 얻는데 누구는 왜 뒷짐지고 있냐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고 뭐라면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어, 저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저 사람은 너무 힘들고, 저 사람은 큰 사고 나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안 좋은 일, 사건, 일들이 터진 갈등,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하여 언약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일들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뭡니까? 언약 속으로 자꾸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못 깨닫고 사람들이 좋은 일, 슬픈 일, 잘 됐다, 안 됐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완전 육신적인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그 삶을 다 살고, 그러니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꽉 붙잡고 이걸 못 넘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죠. 다윗 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결국 뭐 했으면, 그러나 뭡니까? 언약 딱 붙잡고 회복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인물도 뭡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했어요. 왜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게 뭡니까? 언약인 거예요. 그리스도, 완벽한 하나님 자신을 줬어요. 그거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비록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벗고 도망을 쳤지만 뭡니까? 언약이 있었다. 오늘 일어난 일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뭡니까? 내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그걸 보고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은 겁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온 백성이 다 알아. 그 중에 뭡니까? 언약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말하자면 이 압살롬 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쫓겨났다는 거죠. 이제 그를 말하기를 뭐랍니까?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도움이란 말은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됐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저 다윗 왕을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 기도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 왕이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이 3절부터 나오는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비록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안다는 거, 다윗은 나는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나는 알고 있나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건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고백을 하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을 터졌을 때 그 사건을 보는, 해석하는 눈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고백을 하냐는 거, 이게 다인 겁니다. 이거는 내 안에 어떤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있냐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사람들은 그냥 죽자 그런 사람인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너무나 힘든 상황, 사람들은 포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건과 일이 터지는 가운데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왜냐?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내 생각, 내 거, 내가 계획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린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들어도 뭡니까? 멍해지는 거,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은 자기 거 붙잡고요, 자기가 합니다. 모든 해석이 나야. 모든 해석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겁니다. 이만큼 마귀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꺾고서 있다니까 마귀가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도 알고 불러야지. 스게야의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얘기하다가 귀신이 덮쳐버렸어요.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겁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와가지고 너희 마귀 자녀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막 박직 도망갔습니다. 벌거벗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다다. 이거 모르는데 기도한다. 그걸 불건전한 신비주의라. 기도하면 뭐합니까? 결국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할 텐데, 결국 자기가 계획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이게 그 정도 응답받을 영적 수준이니까 그 정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냐는 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붙잡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길은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듣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축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 너무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도 유 목사님 말씀 안 하십니까?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되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게 몇 년, 몇십 년 되면요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는 말은 쉽지 않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고 오래 살고 오래 있으면 이 생각을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언약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합니다. 왜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하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아. 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원래 방패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그 문자적으로 뭡니까? 나의 앞과 뒤에 씌운 방패라고 말인 거예요. 그 방패는 우리는 들고 있는 방패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내 앞에, 뒤에 딱 방패. 그러니까 뭐 뒤에서도 공격, 앞에서 괜찮아, 방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지킨다는 거죠.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러분 뭘 잘못하면 고개 숙이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누가 못 들게 합니까? 우리 머리를.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숙이게 합니까? 이 정도 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다윗 왕은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자, 이게 환난 날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우리의 후대가 어려움 속에서요 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너무나 힘든 상황과 갈등과 어려움과 정말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지키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멋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라면. 계속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저 기도한다고 말해요. 진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산이라는 말은 어디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언약이 시온산에서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언약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언약 붙잡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응답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면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고요 엉뚱한 응답을 내가 받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나는 다른 걸 자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서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성취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요. 그죠?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리는 삶. 237 치유 서밋 이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건요 마귀가 내 생각을 자꾸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렇죠? 내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의 응답받은 거 쭉 얘기하는데 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 말도 못해줘. 왜냐 너무 자기 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를 확신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귀신 역사라. 자기만 몰라. 이걸 어떻게 얘기해? 당신 귀신 역사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절대 아니란 말을 못 해주려. 그러면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려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럼 진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저는 말씀 들리는 사람 보면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 그대로 들려야 돼요. 저번 주 우리 바울이 한 그 말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귀에 평생 쟁쟁 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반대로 내가 말씀대로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큰 풍랑이 와버린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대로 내가 믿을 수 없다면 풍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흑암을 꽂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붙잡고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들으면 여러분 병듭니다. 그거 병듭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확신이 나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병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 나를 살리는 게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상황 속에 누워서 자, 그죠?
그리고 깨.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잠 옵니까? 잠 안 오잖아요. 조금만 일 터져도 잠이 안 오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도망 나온 거예요. 잠이 옵니까? 잠 안 온다니까. 근데 다윗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취하는데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딱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뭡니까? 괜찮다고 말해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잠을 못 잔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을 잘 수 있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준다. 누가 그러더라. 뭘 주냐니까 돈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나중이고 일단 잠을 주시는 얘기. 무슨 얘기?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요 안식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안식을 얻는 거예요. 육신적인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인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렇게 도망가면서도 잘 수 있고 일어났는데 뭡니까? 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후대에게 일평생 끊이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 두려워서 잠도 못 자. 맨날 울고 짜고 툭하면 눈물 흘리고 툭하면 방구석 혼자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뭡니까? 잠만 잘 자. 자고 누고. 근데 왜? 여호와께서 붙으시니까 잠이 더 잘 잤어 어젯밤에 말해가지고. 그뿐만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과 사건이 터져도 두려워하지 않아. 언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마귀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를 건드릴 수 있는 틈이 없었는데 내가 내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순간 여러분 뭡니까? 마귀 귀신들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 세상 육신의 것들이 쫙 밀려와요. 불안해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뭡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렇죠?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뭡니까? 꼭 이렇게만 돼야 돼.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느부갓네살왕이 니들 전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했습니까? 상관없다.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바울이 뭐랍니까?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어. 내 생각을 붙잡으면 뭡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인생과 삶과 결정과 모든 게 글로 맞춰져야 돼. 마귀가 가만 냅두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떡하지? 내 생각대로 내 길을 열심히 가고 있으면요 끝없는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별이 따진다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 걸 붙잡아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걸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니까요 웬일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딱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참된 안식과 쉼이 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평안함이 전달되어지는, 그렇죠? 그 평안함이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아니 내가 불안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막 근데 막 손톱 계속 깨물고 있고 막 사람이 복음 듣겠습니까? 저 사람은 오직 예수 사람들 자꾸 손톱을 깨물고 있지. 아 보니까 손에서 피가 나와. 그럴 때는 막 저는 그리스도시여 이러고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절로 가겠어. 바로 절로 그냥.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평안함과 안식.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두려워 천만이 둘러치라도 난 두렵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깎으셨나이다. 그래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날 도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기도,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요, 언약은 안 붙잡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다른 게 종교가 아니라 언약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 매달리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언약을 확실히 어느 정도 확실히 붙잡았냐? 천만인이 들러치려 하여 나는 두려워 아니할 만큼 다윗 왕은 언약을 잡았어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지만 여호와 당신은 나의 방패시여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너무 잘 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참 너무 편안해. 사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만 사실상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에요. 밖에는 풍파가 일고, 그죠? 밖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졌지만 속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깎으셨나이다.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뺨을 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이건 이 원수를 뺨을 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의 이를 꺾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여러분 뺨 만드는 게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원수들의 뺨을 쳐달라요. 나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꺾었다. 사자의 이를 꺾은 뭡니까? 이게 그 능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내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사오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악인의 이빨을 꺾을 수 있나이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리고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거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특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큰일인 겁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며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공부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공부 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이걸 못 깨닫고 자라니 나이가 들어서도 뭡니까? 사건과 일만 터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걸 붙잡고 있으니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에도 뭡니까? 그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다윗 그 어려움 속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망갔다니까 뺏겼어요 왕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참, 이 생각이 어렸을 때 들어왔다 그 말인 거예요. 어렸을 때 골리앗에 맞섰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야, 정말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골리앗 저놈은 내 손에 죽을 것이라 확신이 있었어요. 왜입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놈하고 내가 붙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다윗이요 확신한 겁니다. 아이고 이건 이겼다네. 이건 확실히 이긴 거다. 왜냐? 나는 믿으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내가 믿으니까. 왜 안 되냐?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애쓰고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삶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몰라서는 되겠냐는 거지. 다윗이 알았던 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다윗 왕이 한 말이 더 멋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첫째는 본인이겠죠. 둘째는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셋째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한 그 원수들. 압살롬과 같이 경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참 멋있는 왕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이런 멋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뭡니까? 정말 다윗 왕처럼 이리 멋있는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환난 날에 나에게 편안함과 쉼을 허락하셔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나를 회복하실 거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며 일평생 인문을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파헤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이 확인되어지는 큰 응답의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이 여호와께 속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천하만민이 알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는 큰 증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다윗 왕과 같이 참된 언약을 회복하여 일평생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설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